오늘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길을 잃으시면 항상 PPT를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5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 번째는요, 제자의 특징, 내 것은 없다. 그 다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주어진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헷갈린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하면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뒤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책을 보시면요, 57페이지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도 똑같다.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장 넘기시면 58페이지, 제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첫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전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오셔서 둘째는 권리 포기, 세 번째는 순종.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자, 이제 보지 마시고, 첫째는 비전, 둘째는 권리 포기, 셋째는 아멘. 네, 그래서 첫째 비전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비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야망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야망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웬만해서는 이게 야망인지 비전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이거 비전인 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 자, 양심을 손에 얹고, 손에 양심을 얹어야 되는군요. 자, 두 번째는 권리 포기인데요. 권리 포기입니다. 둘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데 제일 큰 방해물은 나 자신입니다. 제일 큰 방해물이 누구라고요? 그 왼수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왼수? 그러면 제일 큰 방해물은 누구라고요? 아니, 나 자신인데 항상 원인이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하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은 나 자신입니다. 잘못된 자아, 이 잘못된 자아의 자아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라고 주장하는 게, 그래서 권리 포기는 쉽게 말하면 권리 포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전을 할 줄 아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남편이 운전을 하면 어때요? 어지럽잖아요. 내가 운전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막 힘드신 분들 계시죠. 자, 내가 운전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라는 자동차에 가장 운전을 잘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남편한테 나와, 어지러워, 내가 운전할게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나오세요,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권리 포기의 핵심은 이거는 겁니다. 저희 셋째가 있는데요. 저희 셋째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다 내 거야. 여러분,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계시진 않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 셋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 프란시스가 제자를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요? 배추를 똑바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까? 그럼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까?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니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까? 스승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핵심은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경험,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스승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비전, 야망 아닙니다. 둘째, 권리 포기. 셋째, 순종. 아멘. 그리고 이제 5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제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오시면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그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제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자, 뒤에 다시 한번 PPT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첫 페이지에 계속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길을 잃으시면 항상 PPT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본문 35절, 36절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제자는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 요한.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하고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0페이지 가서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너희들의 인생을 걸고 따라야 할 참된 스승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친 이유요. 이유는 봐라, 저분이야말로 너희들의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될 참된 스승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Where are you가 아니라 무슨 뜻이요? 당시의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곧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제가 따라가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든 따라가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루시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따라오지 마 했을 때 루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바로 그 문장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결혼 서약의 비유를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그 결혼 서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자, 60페이지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가운데 그러므로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 그런 거 객관적인 정보 말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욕심이 많고 못나고
도저히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불러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야, 세상에 어떤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도 안 그럴 건데 도대체 참아주신 것이 몇 번이고 용납해 주신 게 몇 번이고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신 이런 분이 있나,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것,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다 보면 그분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막 인격과 사랑에 녹아져서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게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60페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것도 맞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떤 대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님이 어찌어찌해서 저를 한 번 정도 불러줄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왜 의심하십니까? 한 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꿈도 못 꿉니까? 한 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날마다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권사님 집에 날마다 가도 싫어할 거예요. 왜 그렇죠? 귀찮아요? 회개하십시오. 왜 그래요? 이건희 회장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건희 회장님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날마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녀,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락날락, 천국에 들락날락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집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머지 천국 가는 거랑 영생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므로 핵심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처음 서문에 생각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끝이죠. 태어난 자녀는 어때야 한다고요?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의 특징 내 것은 없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자의 특징 내 것은 없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특징 내 것은 없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제자의 특징, 첫 번째가 비전, 두 번째가 권리 포기, 세 번째가 순종인데, 여기서는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권리를 포기하셨다. 예수님도 완전히 자기를 버리셨다. 그래서 6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자,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다 오늘부터 다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리 적어도 다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실을 아는 게 변화의 시작이요, 아주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내 자녀도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거,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뭐예요? 도둑이죠.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도둑입니다. 혹시 이 중에 도둑 삐리리가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62페이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전도단 로렌 커니맹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목사님이 차 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이제 깨어나다 보니 옆자리에 있어야 될 누가 안 보여요? 아내가 안 보인 거예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숨을 안 쉬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어떻게 얘기하죠? 아들아, 걱정 마라. 너가 아내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가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저는 좀 이런 하나님이 솔직히 얄미웠어요. 미웠어요. 저 같으면 아니요, 이런 하나님 못 따라요.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한테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빨리 가서 손을 얹고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어디 꼭 로렌 커니맥 목사님의 간증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면 어때야 되죠? 완전히 들여져야 되겠죠.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있는데,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62페이지에 실려있던 간증이고요. 그러면서 맨 밑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래서 63페이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보고 듣고 함께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번 마지막으로 그 결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만남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이 책을 썼는데 20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70년 전 일인데 그때가 10시쯤이었다고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감격이 너무 커서 정확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한번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용어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라비오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문단을 보시면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였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63페이지 맨 아래 문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모두 다 와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고 하자 됐어 안 가봐도 하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응답해서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와 보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려면 예수님께 먼저 와야 됩니다. 오려면 어떻게 해요? 됐어 안 가봐도 알아. 뭐 그게 그거지 뭐 콩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냐? 콩인지 실수했네요. 네. 핵심은 뭡니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근데 의심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고 하자 말만 하지 않고 직접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접 오고 계십니까? 직접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 다음 주제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말고 온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으로 듣는다라고 합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면서 그 잠언서 22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듣는 태도, 영으로 듣는다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자, 그 문단에 목사님이 앞에서 찾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많은 청중을 향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직접 나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즉 이 말씀에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직접 나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나를 위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직접 나를 위한 개별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면 끝나죠? 그렇게 받으면 끝나는 거죠. 오늘 직접 나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단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는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 쭉 나오는데요. 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응답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과 나의 깊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위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확증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나를 위한 말씀을 오늘 직접 개별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응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응답에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살도 나겠죠.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제 모 권사님이 막 그렇게 엄청 큰 대형견에 쫓겨가지고 여러분 대형견이 막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이 다 쉬었다는 겁니다. 목이 다 쉬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막 기한테 물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한다는데 이 정도 몸부림을 우리가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이제 6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영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분한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겠어요. 그렇다면 고기원 목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을까요? 네, 영은커녕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고 예수께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한 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제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66페이지입니다. 시몬이 예수께 나오자 시몬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주어진 약속은 게바입니다. 게바. 제자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이 제자에게는 첫 번째 반석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죠.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면서 자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가운데 문단 그러자 예수님은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제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첫 번째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가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처럼 하늘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반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반석이 될까요? 세 문장 내려오셔서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믿음이 반석 같아지지 않을까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 실천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면서 그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입니다. 시행착오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자 그는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에 온몸으로 응답하면서 반석이 되어가는 겁니다. 응답에 이어지는 단어가 몸부림이라고 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에 온몸으로 응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반석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말씀의 판단자가 되고 맙니다. 저를 보십시오. 머리가 크잖아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뭘까요? 가분수, 대머리. 여러분 이 중에 영적으로 저처럼 대머리인 사람 많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막 판단합니다. 저거.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영적인 대머리가 아닌지. 말씀에 온몸으로 응답하면서 반석이 되어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또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판단자가 됩니다. 말씀에 개별적인 응답을 해야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문장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인가요?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한 그 제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남은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몸으로 응답하면서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감격을 전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밑에 함께 생각하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하고 가로 열고 38절인데요. 성경에 있으신 분은 38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러면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려는 것이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2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당시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스승님으로 모시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24시간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편한 시간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결혼 서약으로 바꾸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3번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처럼 직접 따라가 보았을 때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고 하자 됐어, 안 가봐도 알아,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응답해서 반응하여 예수님께 와서 본, 그 직접 따라가 보았을 때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런 순간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만 7년 횟수로 8년을 고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나이가 36세였습니다. 36세의 남자에게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건 뭐죠? 장가 가서 공무원이라도 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는 구급 시험이라도 봐서 합격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월 사례비라고 할 것도 없죠. 10만 원을 주는 선교팀에 갔습니다. 1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때 휴대폰 요금 5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살까요?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고 하자 됐어, 안 가봐도 알아,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응답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리고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깎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꼭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내게 와라 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노래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것들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